네. 여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달도 전달이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냥 이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머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영혼이 준비해서 전하느냐가 청중들의 실제적인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현실을 단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 뒤에 지금 검은 커튼이 없는데 이 검은 커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저의 삶이 비디오 클립처럼 쫙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동영상이 그 뒷배경에 그대로 지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섬찟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졌고 또한 인간들의 눈은 그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도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를 다 박차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들의 안목과는 다르게 인간의 부패하는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마음, 한 주간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얌전히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니까요. 나도 미처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요. 아니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아내가 매번 다투게 되는 것은 뭐냐? 화장실 청소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는 매주 화장실 대청소를 하기 원합니다. 약품을 사용해가면서 변기의 구석구석을 또 세면대와 욕조까지 물때가 끼면 안 된다고 청소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왜 매주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아내는 박테리아가 청장실에 번성한다고 매주 꼭 약품 처리를 해서 청소하기 원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아내는 감각적으로 더러운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꼭 귀찮게 청소를 해야 하느냐, 아내는 꼭 해야 된다고 서로 실갱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시냐고 따지기보다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때 뒤집혀지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부침개나 계란 후라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잘 뒤집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제때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타버려요. 그리고 뒤집어질 때 예쁘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불로 푸시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12절에 성전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있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냐고요? 모두 맞다고 봐야 됩니다. 복음서 기록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가 뭔지 아세요? 내러티브란 나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죠. 나레이터가 어떤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의 그 구성을 나레이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똑같은 사건이 있었더라도 나레이터가 뭐를 얘기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순서나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 성전 청결 사건만 해도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순서가 좀 다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죠.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마태는 정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상선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기록했듯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이 만들었던 그런 성전의 뜰에서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지 그림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 모양은 조각으로 모아둔 건데, 저희가 플로리다에 그때 갔을 때 아마 저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유리가 설명해 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사진에 저게 헤롯이 만든 세 번째 성전입니다. 저 안에 가운데 있는 것이 실제적인 성전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담입니다. 담. 높이 서 있는 것이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이고, 그 앞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더 큰 게 그러니까 저 성전의 사이즈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처음 성전과 거의 같은 사이즈, 같은 규모를 만들었지만, 헤롯의 성전이 60년 동안 건축한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이라는 것은 저 밖에 있는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왕실 회랑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안티오니오 요새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은 바로 저 이방인의 뜰, 여기에서 있던 사건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꼭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그 한계, 바로 저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했는데, 바로 저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돈 바꾸는 환정상, 그리고 비둘기 같은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파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통 3번 올라오죠. 그러나 유월절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각자 필요한 양과 짐승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확인합니다. 이 양이, 이 소가, 이 비둘기가 괜찮은지 확인해서 흠이 있는 게 발견되면 불합격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 뜰에서 장사꾼들이 짐승을 갖고 오면, 온전한 짐을 갖고 오면, 그것을 사다가 바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자꾸 이 짐승이, 이건 뭐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불합격 판정을 해. 그러면, 뭐 힘들게 우리 집에서 갖고 와. 그냥 저기서 파는데 거기 가서 사지. 그래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 동물들을, 제사 드릴 동물을 사야 되니까 그 동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왜 있어야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반세겔을 냈던, 베드로와 함께 한 세겔 동전을 물고기 기서 냈던. 그런데 이 반세겔은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 때 자기 나라 돈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쓰는, 그때 데나리온, 로마 동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 그 성전을 관리하는 돈의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각권 자기의 돈을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겠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얼마에 또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편리한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속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셨느냐? 강도의 소굴로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 준 모든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진단하신 것이죠. 성전들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판매하는 모습이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폭력적으로 상대방 것을 빼앗아 취하는 이들입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들의 행태는 강도의 행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려면 아무나 하나요? 헤로왕이 그 울타리를 딱 쳤는데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하나요? 아니죠. 성전 관리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테고,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이 제사장 간의 일종의 검은 커넥션, 윗돈을 줘야지만 거기서 와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그런 허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짐승을 사야 하고 돈을 바꿔야 되는 그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자꾸 제사장들이 멀리서 갖고 온 짐승들은 거기서 사지 않은 짐승은 다 불합격 판결시키면 어떻게 거기서 사야 되니까. 또 그 판매하는 사람도 독점이야, 독점. 아무나 안 해. 제사장들에게 많은 뒷돈을 주는 사람만 거기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독점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을 다 병합해가지고 다 자기 밑으로 오게, 그리고 모든 가격을 거기서 다 통제하고 모든 사용자를 사는 걸 다 통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MA를 하면 미국의 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독점 불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벌금을 매기죠. 그럼 독점을 못하도록 미국 이 나라 법, 이 세상 법에서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짐승을 파는 것도 그것을 다 방관하면서 성전 뜰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무기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소안으로 인도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서 아이자야 56, 7 아이자야 56 verse 7 여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소안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l nation? 네,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인들을 인도해서 번제와 희생자들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인용하셨는데 결국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는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은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시정차가 되었으니 이방인들은 기도할 장소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들어갈 수는 없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허락하는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짐승 소리, 나한테 와서 동전 바꾸라고 소치는 소리, 예수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 막 북적대고 있어.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차지할 경건한 장소가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한몫을 챙기려는 장색꾼들과 그 배후에 이런 상황을 조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곳이 사람들의 편의와 탐욕에 의해 속임수가 가득한 시장터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관행이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편리한 것이라고 눈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시작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모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고 빼앗아 취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강박함이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에 게을러지고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어가면서 어느덧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남들이 누리는 것이 부럽고 없는 내 상황을 원망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욕심과 불평이 가득하니 남들에게 친절할 수 없고 쉽게 짜증을 내고 각박한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무감각한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만 몰두합니다.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길 원하실까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는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계획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을 방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해결책,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원수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14절에 그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고쳐 주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뜰의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어려운 이들의 재산을 강탈해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기력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질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반 황저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성전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맹인들과 못 걷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을 뒤집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로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이 찬양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성전들의 장사꾼들을 다 몰아낸 것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무슨 권위로 우리가 세워놓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어도 만약 자신들이 그걸 뭐라고 하면 장사꾼들이 뒤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울고거리고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찬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도저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못 참겠다는 듯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참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잘 되는 것, 누가 영광을 받는 것 참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에 분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마귀의 속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수님께 순수한 찬양을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찬양은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른들이 한 그 찬양이었죠. 예. 군중들이 환호하며 그 한 찬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찬양은 결과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찬양이었고, 그들의 그것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헌시작처럼 내다버린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인정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핀잔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찬양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되냐? 철없이 떠는 아이들의 말을 당장 멈추게 하라. 너 부끄럽지도 않냐? 아이들 하는 말을 듣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찬양이야말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진정한 찬양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편에 그 내용을 인용하신 것인데 후반부는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편 8편 2편에는 그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찬양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순전한 순복이 됩니다. 아이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부른 것을 그냥 듣고 따라한 그런 어른들이 부른 찬양을 그저 듣고 아무 뜻도 모르게 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는 다른 의도 없이 어떤 나의 어떤 기대와 의도 없이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하게 어떤 박하루라는 아이의 찬양을 듣게 되는데 그 아이의 찬양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정말 이번 주에 그 아이의 찬양을 유튜브에서 듣게 된 것은 너무나 우연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 바로 어린아이의 찬양이 이런 것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넘치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를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비춰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 5살 때 부른 킨더죠. 미국으로 하면. 찬양인데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보고만 했어도 마음이 해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전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AD 70년경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진 후에는 다시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될 필요가 없지요. 육적인 성전은 다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다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이 친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성전의 뜰에서처럼 온갖 탐욕과 소음소리가 잔뜩 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절함을 모르면 우리는 마음에 온갖 잣동산이를 갖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면 충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세상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다가 그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더 지저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젖먹이처럼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개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뜰에서 돈 바꾼 사람, 제사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잔뜩 갖다 놓았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찾는 헛된 노력을 계속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 놓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길이 되니까요. 삶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을 뿐 아니라 위아래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온통 뒤집어지고 틀어져서 뭐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한없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분,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참으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때리고 쫓아내며 밥상을 얻듯이 동전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상대를 깨부시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의 육신을 말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청결이 아니라 온전한 청결을 이루신 거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묵은 것을 청소하려면 확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하나씩 빼서는 시간 다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기력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은 다시 더럽혀집니다. 나의 판단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십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무시하지 마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이 된 나의 찬양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나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때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더럽혀서 나였던 삶이 헝클어졌던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는 깨끗해지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